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속회관계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이신 VIP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생명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두 마리 애벌레가 나오는데 줄무늬 애벌레, 또 노란 애벌레 이렇게 두 마리 애벌레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참 욕심도 많고 또 마음에 어떤 야망이 큰 애벌레입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하루는 세상을 다니면서 내가 정말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 갔더니 큰 기둥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가까이 가서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벌레가 저 위에 꼭대기에 가면 진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 거기로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호기심이 많고 또 욕심도 많았던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 기둥을 하나하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벌레와 서로 눈도 마주치면서 그렇게 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중간쯤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점점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이제는 경쟁이 심해지고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줄무늬 애벌레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애벌레를 밟고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순간 고민에 빠졌는데 곧 내가 기양 시작한 것 한번 저 끝까지 올라가 보리라. 저 위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올라가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결국 다시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서 꼭대기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올라가는 그때에 한 애벌레가 그보다 먼저 앞서서 이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애벌레가 올라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무것도 없네 라는 소리였어요. 이 애벌레가 그렇게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애벌레는 허탈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참 행복을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얻게 되면 내게 진짜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여겨졌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을 얻기만 하면 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거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게 이 어려움의 문제가 이렇게 벗어나기만 하면 해결되기만 하면 내가 진짜 평안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미 경험했지만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잠시 있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고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면서 그렇게 절망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행복을 평생 찾아가는데 그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터 맥클라스 교수가 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을 처음에는 짧고 상쾌한 산책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또 새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기분 좋게 산책을 하는 것 같이 인생이 그렇게 어릴 적에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고 나서 보면 인생은 결코 짧고 상쾌한 여행이라기보다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로 기나긴 마라톤을 이렇게 싸워가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이 앨리스 맥갈라스 교수의 인생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나긴 여정을 지나가면서 기쁨이 많기보다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소원으로 붙잡혀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또 자녀의 문제이거나 또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보다 더 깊은 우리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실까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은 오늘로 따지면 한센병을 말하죠. 그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것이 나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이면 약을 먹으면 다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나병인데 그 당시는 진짜 고칠 수도 없는 병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옮겨지게 되는 병이면서 진짜 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여겨지던 것이 바로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버림받게 되고 또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한 채로 저 외딴 곳에 가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들 주변에도 아예 가지도차 못하고 만약 근처에 보이기만 하면 그렇게 막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이렇게 대우를 받던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여 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그 즉시로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셨을 때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고 다가오지도 않으려고 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여겨졌던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말로만 치유하신 것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는 순간 그의 마음의 모든 응어리가 풀어지고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뿐 아니라 나병이 고침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병과 같은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누구에게도 내가 나병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병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그런 당시의 나병 환자가 겪는 모습이었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난날 저질렀던 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가운데 있는 죄를 누군가에게 말했을 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를 아빠로, 엄마로, 또 자녀로 인정할까? 내가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과연 나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어떤 모습이라도 다 용서하시고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때로 잘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사랑으로 잘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면 부모의 마음도 상하고 때로 화가 나고 또 그러니까 소리도 지르고 또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아무리 수없이 반복하여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병이 고침을 받고 또 재정적인 묶임이 풀어지고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때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적같이 우리의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또 묶임이 풀어지기도 하고 가정 안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의 삶은 여전히 몸이 아프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정말 기적 같은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한 권사님 가정에 방문하여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말기암에 걸리신 환자였습니다. 얼마나 기력이 없으신지 심지어 말조차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시는 그저 눈빛으로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과 그 따님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가요? 라고 따님에게 물으니까 그 권사님이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서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그 권사님에게 시선을 향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란 게 그 권사님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 권사님이 입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신 거예요.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못하지만 입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일찌감치 말기암에 걸리셔서 그렇게 누워 계신 권사님, 뭐가 은혜이고 뭐가 감사가 되겠나요? 원망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권사님의 소리 없는 그 찬양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수련에 갔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성도님, 남자 성도님, 중년의 한 남자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신광교회 유튜브 가서 매주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신광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나실 때 노숙자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몇 년간 그렇게 길에 노숙하시면서 가족들과도 연결을 다 끊어진 채로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분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양육을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양육을 통해서 세례받는 믿음으로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가 쓴 세례 간증문의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언제 이렇게 행복했나 싶고 언제 이 행복이 사라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큰 행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가 양육을 할 때 첫 번째로는 사람들 시선도 못 맞추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다니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누가 말을 걸면 도망치고 그랬던 분이 양육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면서 한 가지 변화되게 된 것이 모자를 벗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이 세례받기 때에는 10년 동안 길렀던 머리를 자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시고 어려운 이웃들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노란 조끼를 입고 다니세요. 항상 예수님 행복의 시작, 이 노란 그 조끼를 입고 다니시면서 어딜 가든 행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아마 처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발걸음 내딘 이 은혜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평생에 누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서 주님, 제가 정말 아직 예수님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그 당신을 좀 내가 믿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시면 이 마음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하신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시간 우리 조용한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큰 기쁨, 큰 은혜, 큰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곁에 나와 처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예수님의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지금부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은혜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되네.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셔서 주의 은혜를 알길 원하며 주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